말씀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유의지를 변론하여 제기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함. 성경의 해석에 근거한 반론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9항에서 11항까지. 자, 9항을 보면 회심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의 전적 무능을 부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궤변에 대해서 칼빈은 계속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다분히 카톨릭이 가진 그런 그릇된 구원관을 겨냥해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전적 무능을 강조한 칼빈은 반대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강조한 카톨릭의 이 비성경적인 주장을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회심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서 반론자들이 종종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이 스가랴 1장 3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설명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의 전적 무능을 부정하는 자들은 봐라. 하나님이 이만큼 오고 인간이 이만큼 가고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그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일갈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수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고 또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 그렇게 이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풍성과 하나님이 번영을 허락하심으로 자비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심시키고 구원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합일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보는 이런 주장들은 가당치 않는 것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회심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올바른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복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칼빈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러한 이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의 회심과 구원을 인간의 의지와 행위적 결단에 두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과 주장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구원관이 인간의 행위 중심 내지는 알미니안적 펠라기우스적 이런 구원관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지빌리비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그릇된 구원관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 이 부분을 이렇게 또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죠. 10번째, 성경의 약속들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에 대한 반박.
또 다른 그릇된 반론은 다음과 같은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아모스 5장 14절,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예레미야 4장 1절 이런 구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들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구절들을 바탕으로 구원에 있어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모두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취하든 거부하든 그것이 모두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됨을 드러내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런 행위를 드러낼 능력이 없는 인간을 그저 하나님이 조롱하시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박약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우라고 초청하시고 촉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용도가 있으셔서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계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통해서 불경건한 자들의 양심을 찔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결코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죄 가운데 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또 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적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에 도무지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들을 붙여놓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이러한 구절들의 의미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의지로 이러한 조건들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시는 듯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계명만으로 충분히 각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약속들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사모하면서 그 계명을 더욱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함께 구원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에게 실망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조건을 붙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중요한 이러한 해설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알미니안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쉬운 구원으로 빠져가지고 반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든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1번째, 성경의 책망들을 근거로 한 반론에 대한 반박. 참 어려워요.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말들이. 번역은 반역이라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목사도 어떤 경우는 한 10번 정도 읽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강요 원문을 펼쳐가지고 영어를 보면서 대조를 하는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잠깐 옆으로 세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칼빈 이후에 그 개혁자들이나 혹은 청교도들은 우리와 비교가 잘 안 되는 이런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인문학, 철학, 언어학, 수사학, 법학, 그들이 어떤 논리를 이렇게 풀어낼 때 그런 엄청난 지성에서 비롯된 추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하고 반론하고 이렇게 논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그것과 이렇게 비슷해지지 않고는
몇백 년 전에 그러한 철저한 일반 학문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풀어낸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계속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귀한 신앙의 지혜와 지식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단히 노력함과 동시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일반 학문의 영역 속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지성을 쌓았다면 우리도 그것에 이르기 위한 개별적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의 모든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성경 자체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성령의 조명 없이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거나 들으시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누가 쉽다고 해요? 누가 복음은 아주 쉬운 걸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렵고 이러한 교리의 지식의 깨달음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면은 무용지물이냐? 어려운 건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럼 어려운 건 그럼 영원히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는 잠겨져 있는 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단히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탁월한 경건한 서적들의 의미들을 파악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점점 더 깊이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의 수고를 다하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정도까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모를까 계속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칼빈이 기독교가 아직도 초반부예요.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이런 논증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드러내시면 진지하게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계속 읽고 보고 듣고 읽고 보고 듣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고 이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했다면 우리라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옆으로 나가서 얘기한 내용.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번역된 한글의 이 기독교 강요의 책들이 아무리 번역을 잘하는 가장 최근 판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봐서는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더 포기하지 마시고 될 대로 되라 그냥 기독교가 현실은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러내고 또다시 이걸 이렇게 들으시고 또 한 번 보고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쪽이냐 이랬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칼빈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고뇌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뭐냐? 그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의 흐름이나 논증의 방법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쓴 것일 뿐이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성경의 책망들을 근거로 한 반론에 대한 반박인데 어떤 자들은 민수기 14장 43절을 비롯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성경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할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비난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과연 자신들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거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비참함을 깨달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들의 비참함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느냐? 말해봐야 안 지킬 거 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거 뻔한데 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참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불합리하게 들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 안에 발생시킵니다. 그때 성경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의 판단, 너희의 이성적인 결론을,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지켜라. 나의 권위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 중에 저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목회자가 성찬을 베풀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의 인격과 신학과 모든 게 존경할 수 없는,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정도라면 그 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거부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결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대들에게 성찬을 행하시는, 그런 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 자신이 그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그대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나중에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버리고, 이거는 옳은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책망들이 모두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부패한 인간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선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행하게 하신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그 논리들 가운데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택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아까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씨앗은 심겨지면 어떤 특성을 발휘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라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흙을 뚫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잎이, 가지가 뻗어지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잘하잖아요. 쇠구슬이면 절대로 100년, 1000년, 억만 년이 지나도 쇠구슬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조직신앙에서는 이게 신인 협동사역이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화되어야 된다고 불러 이런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의 끝에서 그것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발화시킨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결국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하나님이 증명케 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논리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성실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자 할 수 있다. 이 군대도 아닌데 무슨 이런 용어들이 교회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구호들이 남발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거에 더 많이 선동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직접적인 동기를 얻고 그래서 막 힘을 내고 한번 해보자, 될 거야, 뭐 이런 이제 자기 최면을 걸고 미신에 빠져드는 거죠. 바울은 신자 안에서 신자가 행해야 될 바를 조심스럽게 행하라고 명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적 결단과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모든 열심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와 교회 안에서 쉼없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고, 노력하라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해야 된다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자의 의지적 사람의 노력은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렇게 밀착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내지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자꾸 가변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안에서 그들을 은혜로 견인하심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의지는 결코 독자적으로 혹은 하나님을 도와서든 자기의 회심과 중성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칼빈의 강조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각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들은 분들은 이제 이런 설명과 설교를 들으실 때 더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은 이거 봐라 다 한단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건 오해라고. 그리고 이 진리를 바탕으로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방임에 빠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질 수 없는 이 율법의 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표대로서의 율법적인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일은 주의 영이 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자들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히 성화에 수료받기를 고려하는 일에 모든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택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그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체험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2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통곡을 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은 상태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대는 보편적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 유효적 부르심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회심을 했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분명한 중생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사람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강렬하고 열렬하고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구주되심을 확신하는데도 그것이 강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지는 아주 미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떠나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회심을 했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변화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를 괴롭히고 갈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영혼 안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어떤 그 사유의 부산물들 때문에 그 영혼이 참된 은혜의 빛 아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엄청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가책과 어떤 율법의 고소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엄청 고통당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생명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서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계속 그 영혼은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